케니스 리치의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경험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진실로 경험했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또 두 번째로 진실한 기도의 사람의 특징은 거룩한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이 생활은 경험한 사랑의 실천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고,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열매가 거룩의 삶이다라는 거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는 결코 거룩을 흉내낼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케니스 리치의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말이나 묵상 혹은 명상을 통해서 거룩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될 때 어느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거룩의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의 특징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여 거룩의 열매를 맺고, 세 번째로는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누구냐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인정 때문에 그 자신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아래서 모든 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적하지도,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덕목을 묵상하면서 가장 이 케니스 리치가 이야기하는 이 우리 삶 속에 사랑을 경험하고 거룩을 또 유지하고 분별 의식이 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하는 이런 삶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꼭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성례식과 그리고 성찬의 진정한 의미와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한 결단이 있고, 또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분별 의식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남은 생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직접 온몸으로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실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까지도 온전하게 이어지는 역사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께 받은 것을 전한다. 주님이 직접 성찬을 행하셨고 자기가 지금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만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지만, 진행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이렇게 전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요지를 한마디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다. 주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직접적인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수많은 가르치심을 주셨지만
그 가르치심이 끝까지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이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이 얼마나 이 존귀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성찬이 베풀어주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만 오늘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만 있어도요, 이 성찬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라고 하냐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찬의 출발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짧은 시간에 떡을 대하고 포도주를 대하겠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묵상할 때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징계와 고난을 받아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누구에게 메워주셨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에게 그 죄를 메워주시고 그 죄값을 친히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가는 잡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깊이 깨닫고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담당하시게 하셨는데, 그 출발이 어디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경험하실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꼭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회복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결단과 헌신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위치를, 우리의 삶을 언제나 십자가 아래 놓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은요, 절대 교만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일도 없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을 즐거이 할 일도 없다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십자가가 오늘 이후로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삶에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채워지고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저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교를 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성찬은 은혜 받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우리 다 같이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명이 뭔지를 몰라. 나에게는 어떤 것을 주님이 부탁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 왜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주의 떡과 주의 몸에, 그리고 주의
피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명을 알고 있는 자들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오직 복음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그 죽으심이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십자가 죽으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십자가 죽으심이 맞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내 대신 죽으신 것, 내가 죽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나의 죽음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르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꼭 집중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죽으심인 십자가보다도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이론에 집중하기 시작한 때부터 여러분, 우리에게서 주님의 오히려 성만찬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을 전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물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죄사함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에 갈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그 학습 다 모든 문답 받으시는 분에게 저는 꼭 확인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믿습니까? 예, 라는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이거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 제가 꼭 물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올해는 안 물어봤어요. 어떤 것을 물어보냐면, 어떤 것을 꼭 물어보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해 보십시오 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쑥스러워서 잘 안 하십니다. 그럼 따라서라도 하게끔 하는데,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오늘 이 성경에서 무엇을 전하라고 그랬죠? 행복한 부부의 10계명 뭐 이런 거, 좋은 아버지가 되는 비결, 그것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전하라고 그랬냐면 죽으신 것,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것 같지만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면은요, 내 영이 뜨거워져요. 내게요,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힘을 갖는 것, 능력을 갖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 같고 여러분 참 미련한 것 같은데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은요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임재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세 때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유명한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고 돌아가실 때마다 나 이제 십자가만을 선포해야겠노라, 나 오직 나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짐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명 부인 못하시죠?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지 못하겠다. 여러분, 무슨 교사를 하고 주방에 사는 것은요 여러분 사명이 아니에요. 뭐냐면 사역이에요. 사역과 사명을 좀 구분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사역은 어디서 뭘 하든지요 상관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구분하셔서 부디 어디 가든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누구요?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요, 이 성찬은 하나됨의 공동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만이 제자예요. 여러분, 이 성찬에 주님이 성만찬을 바치시고 마지막에 얘야 나 이제 죽게 되었다, 정말로 마음이 괴롭다, 이런 거 하소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고 받은 사명도 있지만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있어서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건 다 자시 개인의 여러분 이 책임이지만 우리 공동체는요,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사랑해야 될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가 내게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게 요한복음 여러분이 한 곳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읽기 전인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성만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이요.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한 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몸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또 다른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누가 한 몸이라고 그러죠? 누가 한 몸이에요? 부부가 한 몸이잖아요. 부부가 같이 앉아 있는데도 부부를 바라보면서 한 몸이라고 하고 옆에 있는 집사님 바라보면서 한 몸이라고 하신 분이 계셔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못해요. 그런데 부부가 한 몸이에요. 부부가.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게 누구예요? 아니, 속으로 미워하지 말고 저는 진짜 부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뭘 믿어요? 제가 우리 집 사람들과 한 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중요해요. 아니, 부부가 한 몸인 거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오늘 다 이혼하세요. 한 몸이라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한 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부 관계의 한 몸을 성경에서 제시한 한 몸이 누구냐면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와 우리가 같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공동체와 부부는요, 동급의 위치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내 몸으로 여기고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성만찬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봉동중학교의 온 성도는요, 이제부터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한 몸이에요. 우리는 그 한 몸 되어서 부부간에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었죠?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찬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여러분 행해야 될 것 온전히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늘 경고하는 거죠. 마지막 경고가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얘기했다면 마지막은 경고예요. 제발 죄 있는 자들은 회개하고 참여할지어다. 자기 자신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죄 있는 채로 성찬에 여러분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거고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가장 그 십자가의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고난을 욕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있는 채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다 철저히 구분해서 오늘 잠깐 기도할 때, 찬양 드리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죄를 자복함으로 성찬에 들어가서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씻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왼말